하니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요, 가장 설교자로서 입에 담기 싫은 본문입니다. 정말 불편하실 겁니다. 한 여성을 무참히 능욕하는 성폭행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죽습니다. 마치 고유정, 요즘 계속 화제되는 참 끔찍한 사건이죠.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남편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훼손하는 아주 잔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굳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짓거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을 떠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 역시 이 19장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말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다라고 파이팅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인지상정인 거죠.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그 당시에 있는 모습들 있는 그대로를 적습니다.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은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또한 성공한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자기계발서, 또한 성공 지침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맞아. 바르게 함,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는데도 자꾸 뭐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성공! 자꾸 뭐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축복!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오죠? 위로!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오죠? 평안!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 성공과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하지만 성공, 축복, 위로, 평안만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면 점점 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는 불균형이 이루어질 텐데 뭐가 자꾸 없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싫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은 사라지고 나의 옳음을 얘기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인 상징뿐이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십자가는 빼놓고 부활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그런 헛된 신앙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분명하게 성경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자 함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 설교하기 싫다니까요. 그냥 저는 강의의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게 된 건데 인간의 처참한 실패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 개의 집이 나와요. 오늘은 좀 집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하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서 보실 겁니다. 좀 설교 요약지를 참고해 주세요. 처갓집이 나오고 기브아에 있는 노인의 집이 나오고 자기 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집. 자, 제가 지금 집. 부동산. 거의 이제 부동산. 이 동네도 지금 호재가 있잖아요. 여하튼 신분당선이 이제 우리 교회 요 앞에 생기면 집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집값 오르실 거예요. 예, 집 하면 어른들은요. 집값 올랐냐, 집값 떨어졌냐 중요합니다. 부동산. 어쩔 수 없이 이게 떠올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의 시선 가운데는 집 하면 뭐가 떠오를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집 하면 너희들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 세준아, 집. 자, 집. 집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 머리 굴리지 마. 그냥 너 생각 속에 딱 나는 게 뭐야? 집.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 중2다운 아주 시크한 답. 몰라. 뭐 모른다는 게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우리 세윤이한테 물었죠. 세윤아, 너는 집 하면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이 뭐가 있어? 그때 우리 둘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집? 방구 마음대로 낄 수 있는 곳? 이게 아주 좀 인사이트인데, 방구 마음대로 낄 수 있는 곳. 이제 우리 막둥이가 이제 남았죠. 세찬아, 너는 집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근데 그때 큰형아랑 싸웠거든요. 대답도 안 하고 이제 꼬라보면서 뭐 이딴 걸 나한테 묻냐? 뭐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자, 집. 우리 둘째의 표현을 들자면 마음대로 방구 낄 수 있는 곳. 아주 초등학생의 개념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요거를 되게 이제 있어 보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걸 다시 말하면 밖에서 완전 무장했던 것들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나의 나됨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는 것. 이게 방구 마음대로 낄 수 있는 곳이죠. 나의 나됨이 가장 솔직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게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집을 원해요. 집을. 왜? 집에서는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지 않아. 이건 내 집이야. 평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오늘 주일 저녁 마치면 이제 집에 가면요. 사과 팬티 입고 그냥 훌러덩 벗고 있거든요. 뭐 내 집인데 뭐. 남들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게 집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온전히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집.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집. 이런 집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집에서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죠? 이 집이 아닌가 비요. 그래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지.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은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레위인의 처갓집이 나옵니다. 처갓집.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과 첩 사이에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첩이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게다가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에 가더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이거는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욕해야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BC 1350년경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첩이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또한 남편의 허락도 없이 친정에 가더니 돌아오지를 않는다. 이건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 의하면 어느 것 하나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범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넉 달이 지났습니다. 본문 3절로 가보십시오.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3절에 나오는 남편을 보니까 어떠셔요? 와, 이런 남편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해요. 이런 남편이 어디에 있겠어요? 분명 이 여자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니까요. 친정에 가더니 안 와. 연락도 없이 안 와. 넉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이거는 가문의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고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 남편이 갔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남편 진짜 대단한 남편이에요.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저 같으면 택도 없어요. 야, 너 나가. 거의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질문. 정말 이 남편은 좋은 남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러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아쉬워서 데리러 간 거예요. 참 이 말이 무섭죠.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러 간 게 아니라 지가 아쉬워서 데리러 간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레위인에게 이 여자는 정식 부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첩이에요. 첩. 당시 기준에 의하면 첩은 참 우리 자매님들에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으로 취급받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또한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놔두기에는 아깝고 본인이 아쉬우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데리러 처갓집으로 간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장인이 사위에게 3일 동안 막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3일도 모자란다 싶어서 5일 동안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장인이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을 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 딸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건 뭐 맞는 말이죠. 자기 딸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위의 꽁꽁 얼어붙은 이 마음을 풀고자 막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6절 하반절도 보세요.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8절도 보십시오.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무르라. 9절 하반절도 보세요.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떻습니까? 막 이 사위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막 온갖 비위를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재밌게 마음을 풀고 즐겁게 기력을 돋우고 지금 가면 힘드니까 내일 가라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딸내미 하나 잘못 두는 바람에 지금 이 장인은 이 부모가 먼저가 있어서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 마음이 이런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저도 새벽마다 맨 앞에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 배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력의 일체월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애비보다는 적어도 청출어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목사 아들이라고 떠벌리지 말고 믿음의 실사구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요 3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주구장창, 일치월장, 청출어람, 실사구실, 주구장창 자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인이 왜 이렇게 사위한테 벌벌 떨면서 지극정성을 다하냐고요? 딸내미 하나 잘못 두는 바람에. 하지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죠.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왜 이렇게 사위에게 벌벌 떨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가? 사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일은 자칫하면 가문의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그 지파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리고 그 12지파 안에서도 각 혈통에 따라서 각 가문 족속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이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작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할례가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원포인트였어요. 하나로 딱 모으는 원포인트. 이 혈통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 한 사람의 문제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가족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 그 가문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 그 족속의 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헤렘, 불태우다.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볼 때 너무나 귀한 게 있어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세 가지를 훔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간 이놈! 잘못한 놈은 아간이니까 아간 이놈! 아간에게만 뭘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어디까지 가요? 무려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증조 할아버지 세라, 할아버지 삽디, 아버지 갈미. 왜 그 이름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단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가문의 문제라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여러분 24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 죽어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가 기르고 있던 뭡니까? 동물들, 나귀들, 양들, 소들, 뭔 잘못이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냥 딸내미 하나 잘못 두어서 분명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더 큰 비중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얘 하나의 잘못은 얘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집 가문과 더 나아가서는 족속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인은요, 지금 벌벌 떨어요. 이 사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명색은 장인인데 실상은 장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이러한 장인을 향해 쓰고 있는 호칭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그 여자의 아버지. 자, 지금 느낌이 오세요? 장인어른 안 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아주 냉담하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말도 안 돼요. 상호 간의 신뢰 웃기고 있네. 그 여자의 아버지잖아. 아주 냉담합니다. 아주 시니컬해요. 냉소적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딸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첩으로 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과 상호 보완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집, 레위인의 처갓집. 분명 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을 덮고자 사위의 마음을 풀고자 장인은 온갖 비위를 다 맞춥니다.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겉으로는 풍성해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는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빈강정입니다. 속빈강정. 왜냐하면 문제의 당사자는 레위인과 그 첩이죠. 이게 당사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의 이 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음행하고 자기 처갓집,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유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한 그 잘못이 진짜 잘못이라면 진정 회개를 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것이 장인과 사위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관심 없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경 기자가, 사사기 기자가 고스란히 레위인의 이 첩에 대한 반응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일 풍성한 대접이 있으면 뭐합니까? 겉으로 번지르르 한 거 되게 많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 한 거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큰 건물 짓는 거, 그래서 부도 뻥뻥 터지는 거, 실속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번지르르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기력 빠지면 안 된다고, 상했던 마음 풀고 가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이 장인이 온갖 비위를 맞춰서 사위의 마음을 살살살 거리면서 좋게 하면 뭐합니까? 정작 문제의 실상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고요? 처갓집이에요. 겉에 화려함, 속에 빈궁함. 이게 처갓집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기브아의 노인의 집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처갓집에 온 지 5일째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박 3일이었어요. 근데 장인이 하도 있다가 가라 해서 5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해요.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는 레위인이 거절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더 이상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인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6일째 되는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5일 지금 오후까지 머물렀어요. 그 다음날 가려면 물론 아침 일찍부터 가면 그 한날의 당일치기로 갈 수는 있지만 저녁부터 레위인 본인의 사역을 해야 돼요. 좀 쉬기도 하면서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 설교 되도록이면 거의 금요일 오후, 늦어도 토요일 오전에 제가 다 마쳐요. 그리고 주보 작업 막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오후에 뭐 하냐?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머리로 계속 돌려요. 머리 안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교하듯이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가야죠.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야. 본인의 정작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겠다고. 자, 그 길을 떠나서 자기 처갓집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대략 한 10km예요. 10km. 늦은 오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졌어요. 함께 있던 하인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해가 졌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우선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일찍이 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주인님 여기서 하룻밤 묵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부스 예루살렘은 여부스 이방 민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던 살고 있던 동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꺼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여기서 5km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우리 5km만 더 가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인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죠. 14, 15절을 보십시오. 14,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도 나그네로 있지 않았냐.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정착민이 되었는데 어찌 개구리 되었다고 올챙이 쪽을 잊어버릴 수 있냐. 나그네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에 가면 누구든지 자신의 일행들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한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넓은 사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오라고 초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애들 말로 말하면 쌩까?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죠. 해는 지고 이제 어둑어둑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넓은 거리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일행을 봐요. 그래서 갑니다. 자초징을 물읍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초대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 노인이 이렇게 초대를 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노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하면서 평안한 이제 밤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2절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픈 사건들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창세기 19장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왜? 한 놈도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들어간 사람 빨리 끄집어내라고. 데리고 나와! 불량배들이. 왜요? 그와 관계하리라. 성관계를 뜻합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예요. 제가 오늘 단언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악이에요. 근데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 성적 편향성이 다르다. 다름의 문제로 자꾸 끌고 가요. 제가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름의 문제 아니라 틀림의 문제예요. 자, 어쨌든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지금 쌩 난리를 다 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순식간에 공포와 전율의 밤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이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가 막히다는 것 이상으로 정말 되도 않는, 제가 좀 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잡소리를 이 노인네가 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제가 왜 이렇게 좀 센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게 말이라고 지금 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희한하게 장수도 똑같아요.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오늘 사사기 19장이 기브와 노인에서 이딴 짓이 나옵니다. 장수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끊어져야 할 죄악됨은 끊어지지 않고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무려 사사기 19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더 심각합니다. 반대로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함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던 온니엘 사사 시대와 오버랩 되는 사사 초기입니다. 사사 초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분배받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첩은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노인은 기도 안 차요. 자기 딸 레위인의 첩을 니들 보기에 좋은 대로 알아서 행하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모자라서 제가 좀 흥분했어요. 더군다나 이것도 모자라서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 살고자 자신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이 불량배들한테 내줘버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똑바로 된 인간이 없어요. 이게 이들만의 문제냐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BC 1350년 이 유대 땅 기브아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2019년 대한민국 가운데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참 슬픈 얘기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이놈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욕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 이거는 하나님의 응당한 대가죠. 진노. 자,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 집.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던 노인의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은 평안함, 쉼, 안식처, 진짜 방구 마음대로 낄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집이죠.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쓸모없는지를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4절에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미쳤죠 이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이 여인은요, 물론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아버지 집에 있었죠. 아버지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죠. 세상의 그 어느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집.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아버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 집, 어머니 집 얼마나 따뜻해요. 고향, 아버지 집.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라는 놈의 손에 이끌려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지 남편에 의해서. 밤새도록 폭력에 방치되었습니다.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돌아온 줄을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오늘 호칭을 보십시오. 호칭. 2절과 3절에서는 남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남편.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뭘로 바뀌었죠? 주인으로. 이게 뭐가 부부예요? 남편이 아내의 주인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배우자 아닙니까? 어떻게 주종 관계로 바뀔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이 나쁜 놈을 진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절 3절에서 자기 처갓집에서 대우받고 잘나가고 풍성하고 편하게 쉬고 할 때 그때는 남편이야. 잘 나갈 때는 남편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죽을 위기가 오니까 뭐가 됩니까? 주인이 돼버려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부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이고 또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사고를 통해서 이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미 우리에게 고발해 준 것처럼 부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이 나쁜 놈은 서스럼 없이 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도 아주 나쁜 놈. 본문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더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으로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인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빨리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 기자는 이 여인의 모습을 27절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참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서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집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문지방인데 이 문지방에 그 손이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 살려달라는 거죠.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집 문만 들어가면 여하튼 지금 이 바깥의 불안함과 그 공포는 그래도 사라지고 집에서 받아들이는 안전함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폭력에 의하여서 간신히 그 몸을 이끌고 똑똑똑 두들길 힘도 없어서 대문에 스르르 쓰러지면서 문지방에 이렇게 손을 얹혔어요. 이 장면은 어쩌면 정말 성경에서 슬픈 장면들 가운데 너무나도 슬픈 장면임에 분명합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런데 이 남편도 아니죠.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28절에 주인의 반응.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과장한다면 발로 툭툭 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이 말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야, 일어나. 미친 새끼가. 죄송해요. 오늘 이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로 툭툭 차더니 야, 일어나. 미친놈이죠.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적어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쁜 놈이란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적어도 체크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발로 툭툭 차더니 야, 일어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28절에 보면 시체라고 이미 해석을 해놓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해석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되게 많은 본문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다라고 한 것은 레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가 한 대답을 내가 듣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죽었다면 사사기 기자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실은 원어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28절에 시체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원어 성경을 한글로 개역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미 본인의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대답을 못한 것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시체였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시체다라고 넣은 거예요. 하지만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사실 이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분명히 의식은 없어요. 하지만 숨은 아주 미세하게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도망가기에 급급해서 자기 집밖에 몰라. 빨리 자기 집에 가야 지가 안전하니까. 발로 툭툭 차더니 체크도 안 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죽었냐 보다. 그리고 짐짝처럼 나귀의 등에 얹어버려요. 만약에 의식은 없지만 숨이 간신히 붙어있던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그 여인을 이동했다면 가는 도중에 죽은 거예요. 이 나쁜 놈은 어쩌면 이 여인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또 다른 범죄를 이 과정 가운데 지은 것일 수 있습니다. 29절을 가보세요. 더 기가 찹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미친 쪽.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도 시원찮을 판에 이 시신을 훼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당시 풍습에 의하면 군대를 소집할 때 죽은 동물의 시체를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지파들에게 보냈어요.
왜 이렇게 보내느냐?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 시체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 지파를 복수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이 전쟁에 동참해야 돼. 이런 의미로 보냈어. 만약에 레위인이 정말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 미친놈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시신을 훼손해요. 이거는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잔인한 폭력이죠.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서도록 만드는 선동입니다. 이 인간적인 마비가 다음 주 우리가 20장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완전 인간의 이성이 다 마비돼요. 마비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레위인의 처갓집. 보여지는 화려한 풍성함은 넘쳤어요. 하지만 실상은 아무 해결도 없는 궁핍함 그대로였습니다.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부와 노인의 집.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레위인의 자기 집,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분노, 잔인한 폭력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거하고자 하는 집은 여기인데요. 18절 중반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레위인은 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한 자락을 붙잡는다면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게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은 거짓말치고 뻥치는 거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답답하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들고 그 어느 것 하나 밝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는 이 구절이 한 줄기 빛의 선명함으로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냐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단지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주보에 있는 찬양